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6장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6장 32절 33절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언약궤를 안치했습니다. 언약궤를 안치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를 드려요. 봉헌 기도를 지금 앞에 12절부터 보면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손을 펴서 그 손을 펴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를. 그런데 이 성전이 얼마나 중요해요. 성전은 아무리 금으로 입히고 대단해도 성전에 뭐가 있어야 성전 돼요? 성전의 기능 중에 제일 중요한 기능이 뭐예요? 뭐 해야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언약궤 없는 성전은 성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뭐 하셔야 돼요? 임재하셔야 돼요. 임재한 게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안치하는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언약궤 없는 성전은 성전 아니에요. 더 쉽게 말하면 언약궤 같은 언약의 증거가 없는 교회는 여러분 교회 아니에요. 언약적 중심의 메시지가 없는 교회는 교회로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반드시 교회는 뭐가 선포돼야 돼요? 언약적 메시지 곧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선포되는 곳만이 교회인 줄 확신합니다. 교회가 이게 교회라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중에 뭐가 언약을 선포해서 무슨 역사를 이루어야 돼요? 교회는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야 교회입니다. 구속의 역사가 없는데 어떻게 이게 교회냔 말이에요. 구속의 역사가 선포 안 되는데 이건 교회의 기능이 상실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해서 이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감동을 증거하는데 이것밖에 말할 게 없다고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만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뭐 하는 게 교회입니까? 하나님과 영적으로 뭐 하는 게 교회예요? 교제하는 게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성도와 성도 간에 교제하는 코이노니아 하는 게 교회라니까요. 먼저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해야 돼요. 영적인 소통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들이 서로 형제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하며 교제하며 떡을 떼며 나누는 게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니까요. 성전의 기능 중에 이런 기능이 없으면 안 돼요. 많은 기능이 있지만은 성전은 영적 뭐가 있어야 돼요? 사명이 있어야 돼요. 성전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안에서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지금 솔로몬이 사명을 깨달았어요. 무슨 사명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읽은 32절, 33절 두 절밖에 안 읽었어요.
여기서 무슨 사명을 깨달았을까요? 지금 무슨 사명이 보여요? 무슨 사명이, 이게 안 보이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이방인들에게 이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줘놓고 이방인들도 와서 기도하거든.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만민들이 와서 예배하기를 소원한다니까요. 오늘 교회가 많은 기능이 있지만은 성전이 오늘 4가지만은 여러분 평생 기억하고, 우리 교회의 영적 사명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이 사명 중에 최고의 사명인 줄 확신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니까요. 우리 랩런트들 앞으로 뭐 할 거냐? 공부해야 돼. 뭐 하기 위해서 공부하냐? 전도하기 위해서 공부한다. 하나님 축복 안 하겠어요? 선교하기 위해서 공부하겠다.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이요, 응답하실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교회 기능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세운 기능입니다. 그런데 오늘 자세히 보니까 2절 보면서 만민이 예배하는 성전이 되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만민이 예배하는, 이게 성전 중에 가장 아름다운 성전 아니겠어요? 우리 늘 좋은 교회가 만민이 예배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되 만민이 와서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 말고는 없어요. 우리가 이 비밀을 제대로 깨닫고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제가 어제 저녁부터 파키스탄에 윌슨 목사라고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해외 통역을 시켜봤는데, 통역자 중에 파키스탄의 윌슨 목사처럼 통역을 아주 디테일하게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 내가 참 좋아해요. 그런데 이 친구의 지금 사역의 방향이 요즘 연락이 안 돼가지고 그냥 가슴 메시지만, 문자만 왔다 갔다 하다가 어제 전화했더니 전화를 안 받더니 나 자고 났더니 전화 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조금 전에 또 전화가 왔어요. 통화를 하면서 지금 25명이 늘 복음을 듣고 있는 목사들이 있대.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복음을 깨닫고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말하겠다고 파키스탄에서 외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방인들 중에 파키스탄 같은 나라에 예수 믿으면 교회를 와서 불 지르고 막 하는 이런 판국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준비해놨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지금 나라마다요, 만만치 않아요. 그런 나라에 진짜 복음을 전하고 있다. 네팔의 다니엘 목사처럼 완전 90% 이상이 이방 종교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만민이 와서 기도해야 돼요. 만민이 와서 예배하는 게 교회 중에 교회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오늘 내용이 뭐냐면, 솔로몬의 이렇게 봉헌하고 난 다음에 봉헌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봉헌 기도를 지금 드리는 내용이 6장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솔로몬이요, 봉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기 보니까 이런 마음이야 돼요. 이런 마음. 16절 17절 한번 봐봐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확실히 이렇게 믿어버려야 돼요. 16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기억하고 있어요.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게서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를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기도해.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것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제 그렇게 하신 것처럼 허락하신 말씀을 하나님 뭐 하시옵소서? 지키시옵소서 그래요. 하나님 보고. 17절에 보니까 하나님 보고 뭐라고 하나 봐요? 봉헌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한다니까요.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해달래요. 하나님 보고. 그러니까 지금 봉헌 기도 내용을 봐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뭐 하시옵소서? 지키시옵소서. 하나님 뭐 하시옵소서? 확실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니까요. 여러분은 지금부터 기도할 때 하나님 뭐 하시옵소서? 지키시옵소서. 하나님 뭐 하시옵소서? 확실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분명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오늘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았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 그대로 하나님 지키시고 확실하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런 다윗 솔로몬입니다. 이런 솔로몬이 오늘 분명히 성전을 뭐라고 하냐면 만민을 위한 집이래. 우리가 읽은 부분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을 위한 집이지 개인의 집이 아니에요. 성전은.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향하여 초청하는 것이 성전입니다. 모든 민족이 다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만 지금 솔로몬 성전에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만민이 와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처럼,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처럼 내가 곧 그들을 내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이 번제와 이사야서 56장 7절 이사야서 56장 7절 맞네.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가까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분명히 일컬을 거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줄 확신합니다. 만민이 다 와야 돼요. 분명히 언약 안에서 예수님도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들이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뭐 하는 집이요?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니까요.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뭘로 만들었구나?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성전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이방인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뭐 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기도할 수 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만 기도하는 게 솔로몬 성전이 아니에요. 이방인들도 와서 기도하는 곳이 성전이라니까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솔로몬이 지금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모든 이방인들도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그래서 짧은 2절의 메시지 안에 솔로몬 가슴에 하나님의 성전
이방인들도 와서 진짜 모든 신 중에 뛰어난 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건 당연하구나. 우리 분명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요, 저는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이방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약속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에요. 모든 민족입니다. 모든 민족.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니까요. 모든 민족, 모든 배경이 전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분명히.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배경으로 지금 메시지한 게 아니에요. 이것을 초월한 게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초월하셔서 역사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 짧은 메시지만 오늘 자세히 보세요. 자, 모든 자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방인들을 뭐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만 믿기만 하면 뭐 하시려고 하시느냐? 구원의 하나님이라니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민이 다 언약을 듣고 와서 구원받으라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론에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의 사명 중에, 기능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이 성전 맞지만 언약을 통하여 구속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 교회가 이 어마어마한 구속의 사역에 구속의 역사를 선포 안 한다면 그게 교회냐? 그건 교회 아닙니다. 종교 행위에 불과한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깨끗하게, 더 바르게, 더 정확하게, 온전하게 오직 복음만을 선포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교회는, 성전은 기능 중에 최고 중요한 기능이 뭐예요? 예배의 기능 아니에요. 예배를 통하여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된다니까요. 나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33절 보면서 맞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오늘 33절에 보니까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오며, 이 말 아니에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이방인들도 모든 만민들도 다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라는 거예요.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 성전은 이런 예배의 기능이 있는데 주의 이름이 높여져야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 늘 좋은 교회를 통하여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이 기능을 잃어버리면 교회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민족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야 돼요. 모든 만민이 이제 하나의 뭘 이루어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라고 하는 것이 누구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라니까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맞다.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하는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도 온 세상에, 누구의 이름만? 하나님의 이름만 온 세상에 드러나야 돼요. 이 이름이 이 이름을 높이는 자들이 모든 민족에 와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열방에
주의 이름이 증거돼야 된다, 이 말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간절히 소원하는 소원 중에 구약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비밀을 가지고 지금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서 솔로몬은 벌써 만민들에게 복음 증거할 이 비밀을 알았구나.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지금도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유효하다니까요. 지금도 하나님은요, 이방인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237 나라 5천 종족을 놓고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고, 이것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축복의 길이라, 이걸 놓고 기도 제목 삼았다는 것은 여러분 지구상에서 기도 제목 중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기도 제목인 줄 확신합니다. 이만한 기도 제목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막연하게 세계복음화하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237 나라를 살리게 하옵소서, 한 나라를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입니다. 어려서부터 한 나라를 가슴에 품었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한 나라를 가슴에 품고 그 나라를 어떻게 하면 살릴까? 어려서부터 이 가슴에 한을 품고 움직이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낼지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진짜 이 언약 제대로 붙잡으면 하나님은 지금도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불변이요, 지금도 하나님은 유효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자마자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간 그들에게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시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로 뭐래요? 너로 뭐 하겠대요? 큰 민족을 이루겠대요.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라고 분명히 말해요. 그러니까 큰 민족, 벌써 여기에 뭐 들어있어요? 모든 민족이 여기에 들어있다니까요. 모든 족속이 들어있다니까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열방이 들어있다니까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부르시자마자 큰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들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이것 때문에 불렀다니까. 그래서 3절 한번 봐봐요. 뭐라고 그랬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에 시작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야. 모든 족속 가운데 다 준비해 놨다니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훈련시킨 다음에 메시지 준 게 아니라 부르자마자라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신 건 맞지요? 부른 나에게 하나님이 뭘 줬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처럼 큰 민족을 이루겠고 모든 족속에게 이 비밀을 말하여 모든 족속을 살리라고 하는 메시지를 나에게 주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언약 말고 우리에게 주신 게 없어요. 이건 복음 다음으로 중요한 최고의 언약이라니까요. 내가 구원받았다, 반드시 뭘 가슴에 품어야 되느냐? 세계복음만 품어야 돼요. 이거 품은 자는요, 훈련 받은 다음에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신자에게 뭘 가르쳐야 돼요? 복음 다음으로 뭘 가르쳐야 되겠어요? 전도와 선교 가르쳐야 된다니까요. 할 일은 이 비밀을 모르는 가족들 구원해야 되고, 이 비밀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된다고 반드시 가르쳐야 될 줄 확신해요.
우리가 잘 아는 메시지,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기억날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5절 6절 이 말씀만 봐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광야길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뭐래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또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가 되고?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되겠대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 지금 뭐 훈련 받은 다음에 준 메시지가 아니에요. 아니 불러가지고 광야길 가는 동안에 집도 없습니다. 지금 텐트 치고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 불러가지고 광야길 가는 동안에 지금 준 메시지예요.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뭐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거 전하래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사명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앞으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사명이 네게 있다고 이렇게 지금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 평생 내 것으로 붙잡고 만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훈련된 다음에 받는 게 아니에요. 목사 된 다음에 받는 게 아니에요. 장로 된 다음에 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나에게 주신 메시지인 줄 확신합니다. 그런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데 이방인 중에 준비된 자들 한번 확인해 볼래요? 이렇게 이방인 중에 준비된 일꾼들 한번 보실래요? 이방인들 중에 있다니까요. 분명히 언약 안에서. 여러분 여호수아서 보면,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누구 있어요? 기생 라합이 준비되어 있어요. 기생 라합이 벌써 소문 듣고 다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소문 다 듣고 알고 있다니까요. 믿을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숨겨준 다음에 나에게 증표를 달라고 하잖아요. 증표를 달라고 하는데 재앙이 내릴 때 이 집에 재앙이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붉은 줄을 내려라. 그래 기생 라합이 붉은 줄을 내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올 정도로 이렇게 준비했다니까요. 여러분 모압 여인 중에 이 여인 알지요? 룻이라는 여자 봐요. 모압 여자 이방인 중에 이렇게 준비된 자가 있다니까요.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 근데 룻은 예수님의 족보 중에 다윗의 진조 할머니가 돼버린다니까요. 룻을 통하여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보아스를 통하여 분명히 언약 안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는다니까요. 이런 족보의 어마어마한 역사 봐요. 나는 그래서 이방인 중에 이렇게 준비되어 있구나. 이방인 중에 성경에 이렇게 중요한 인물 봐요. 우리가 잘 아는 나만 장군 봐요. 나만 장군도 문둥병이 걸린 장군이지만 이 사람은 열왕기하에 보면,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이방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믿고 제대로 되는 사람 봐요. 얼마나 중요했으면 우리가 잘 아는 요나를 통하여 이방 나라 어디를 보냈어요?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가서 회개를 외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처음에는 아이고 이방 놈들인데 했지만은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이방인들을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만들까? 하나님의 관심은 이방인에게 있다니까요. 이렇게 기생 라합을 준비한 거 봐요. 그래 성경은 우리 보고 뭐라고 말해요?
이사야서 49장 6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그가 이르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으셨구나. 이 구원을 어디까지요? 땅끝까지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 여러분 제대로 붙잡으면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반드시 응답받고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해요. 오늘 솔로몬의 성전 봐요. 이방인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하라는 메시지 아니에요? 분명히 봐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부르면 응답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하나님을 그들이 찾을 수 있도록 부르면 응답하시겠다고 지금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분명히 만민을 위한 예수님이 구주지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이 구주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만민의 구주로 오셨다니까요. 누가복음 2장 32절에 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누구시라고요? 영광이라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니까.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의 예수님이 아니라니까요. 유대인의 예수님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이방의 빛으로 오셔서 주의 영광이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영광으로 오신 분인 줄 확신해요.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마가복음에 보니까 마가복음 1장 17절에 보니까 마가복음 1장이 아니라 11장 17절.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만민을 위해서 오셨어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어요.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만민의 구주로 오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초대교회가 제대로 붙잡은 거예요. 우리는 초대교회처럼 붙잡고 가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았어요. 우리는 초대교회 같이 이 언약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이렇게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으로 끝나지 않고 사마리아,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에요. 예루살렘만 구원이 아니에요. 온 유다만이 아니에요. 사마리아만이 아니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늘 좋은 교회만 위하여 살지 말고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만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이방인을 준비해 놨다니까요. 하나님이요, 이방인을 준비하셔서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 봐요. 사도행전 13장 47절에 봐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7절에 주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뭘로 삼았대요?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서 너를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 확신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요, 바울이 이것 깨닫고 이방 선교의 문을 두드린 거예요. 이방인들을 향하여 찾아간 거예요. 가는 데마다 문이 열리잖아요. 고린도 문이 열리고, 아시아의 문이 열리고, 마게도니아의 문이 열리고, 로마까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봐요. 여기에 몇 명이, 5명이 팀이 돼가지고 움직이는데, 5명이 팀이 돼가지고 움직이는 사도행전 13장에 요 팀 5명이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지역이 장악돼 버려요. 거기에 준비된 일꾼을 붙여요.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버려요. 나는 그래서 이 언약 제대로 깨닫고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응답과 축복의 문을 여시는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나만 구원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만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나를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그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돼요. 지금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도 몰라. 그런 영혼들에게 우리는 뭐 말해줘야 돼요? 복음 말해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만 안 믿는데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라. 그건 종교인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바른 길을 누군가는 말해줘야 되는데, 그 누군가는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만민이 예배하는 성전이 되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런 만민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는 문을 열어야 돼요.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 교회는 만민이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그들이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새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된다. 다민족들 살려야 된다.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들이 와서 치유받아야 된다. 그들이 치유받고 이 언약 안에서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해야 된다. 이것 전달 안 하면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되겠어요? 가면 갈수록 심각한 문제 오는데, 가면 갈수록 이길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하는데, 오늘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결론. 여러분들은요, 언약의 사람입니다. 언약의 사람입니다. 언약의 사람은 이 맛을 봐야 돼요. 말씀 성취에 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구나. 이 맛을 봐야 돼요. 오늘도 솔로몬이 봉헌 기도했던 2절의 메시지지만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잖아요. 솔로몬이 기도했던 메시지인데, 만민이 기도하는 성전, 만민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전, 이 성전만이 진짜 성전이구나. 그럼 내 심령 속에 오늘 이 메시지를 내 것으로 붙잡고 만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일에 내가 쓰임받아야 되겠다고 오늘 결단한다면 오늘 밤은 최고의 축복의 밤이 될 줄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딱 이거 붙잡아요. 여러분들은요, 기도 응답의 맛을 보고 그 흐름 속에 있어야 마지막 승리예요. 기도 응답의 흐름을 못 하는데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절름발이 신앙생활 되지.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지금 일으키시는데, 그 구원의 역사가 전도요, 구원의 역사가 선교의 흐름입니다. 이 선교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가슴 속에 이렇게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그 현장을 품고 있다. 그 현장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이런 마음을 품었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겠어요? 내 현장만은, 그리스도 모르는 영혼들에게 내 현장만은 그리스도를 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온 땅에 증거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품고 있는데 여러분 응답 안 하시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줄 확신합니다. 가장 중요한 한 나라를 가슴에 이렇게 한으로 품으세요. 한 나라를 가슴에 품고 어떻게 하면 저 민족에게, 어떻게 하면 저 나라를, 우리나라 내 나라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 전할까? 앞으로 어떤 문을 어떻게 여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이런 비밀 가진 자로 반드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이방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이방인들의 빛으로 평생 쓰임받다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만민이 예배하는 교회, 만민이 예배하는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늘 좋은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이 일에 만민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이방인들이 살고 해방받고 소망 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방인의 빛으로 평생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가는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